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뭐 해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도덕적인 훈련을 쌓아야 되고, 그리고 108번뇌를 해야 되고 등 여러 가지 행위를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선각자나 선생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미리 예정된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사람이 지어내서 역사를 써내려온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2000년 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써서 내려오도록 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쓰게 하셨고 예언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예언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를 이루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갓난아기를 강보에 싸서 말 그 위에 뉘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보고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라고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모사라고, 그리고 기묘자라고,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사는 지혜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는 우리와 나를 지으시고 있게 해주신 영존하신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 만왕의 왕은 만주로서 전쟁을 그치게 하고 싸움을 그치게 하고 평강으로 왕으로 오신다는, 왕이 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역사 이래 이 같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이렇게 소중한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없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사야 32장 1절에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광풍을 피하는 곳이며 폭우를 가리는 것이며 마른 땅에는 냇물 같은 것이고 곤비한 땅에 바위 그늘 같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됐을 뿐만 아니라
그 성취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막연히 상징적으로 성취가 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나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다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모든 일이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신 건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칭찬할 만합니다. 그의 약혼녀가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했다 해도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얻을 그 모욕과 정죄의 시선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천사의 말을 믿고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다 믿고 순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순종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은혜로 그냥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요셉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요셉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무사히 해산하도록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호적 시행령으로 인하여 사람들로 붐비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짐승의 우리 그 마국간에 태어나셨는데, 먼저 누인 곳, 이곳은 여물통이라는 통, 그러니까 여물을 넣어두는 그런 통나무로 만들어진 짐승의 그릇, 말구유, 그곳에 뉘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들판에 양머리를 치고 들판의 양머리 사이에 잠을 자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목자들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목자들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 세 사람도 같이 와서 경배했습니다. 동방박사는 아마도 이란이나 이라크에 살았던 그런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인데,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나귀를 타고 오기 때문에 몇 달이 걸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앞에 나타난 별은 벌써 몇 달 전에 그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주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쯤 되어서 그들이 유대에 도착했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헤롯궁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왕실 헤롯궁으로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헤롯이 놀라서 반역자가 태어난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그거를 이제 말하게 되는데, 그 아이를 발견하거든 나도 가서 경배할 거니까 나에게 좀 일러다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본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께 나와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리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미가 다 있어요. 황금은 임금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임금, 이스라엘의 임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태어날 왕이다,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황은 미래의 예언자,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략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제물이 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미 주님께 드린 선물이 임금님이요, 선지자요, 그리고 고난당하여 희생양이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들의
꿈에 이제 헤롯으로 돌아가지 말라, 헤롯 궁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셔서 본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여러분 기적적입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태어난 장소와 예언대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고, 목자들이 와서 경배한 것은 예수님이 목자장이기 때문인 겁니다. 야훼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다 말씀하셨어요. 목자장이기 때문에 일반 목자들이 와서 그에게 절을 했고, 그 다음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또 미리 선물을 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 구원과 희망의 빛으로 오셨음을 미리 깨닫고, 이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를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전인 치료를 해주시는데 세상에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쓴물이 가득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왜 이 세상에 살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죄악의 눈물을 마시고, 미움과 원한의 쓴물을 마시고, 질병과 고통과 쓴물을 마시고, 저주와 가난과 쓸물을 마시고, 낭패와 실망, 염려, 근심, 걱정을 하는 건지. 여러분, 온 천지가 다 쓴물이에요. 쓴물. 명예, 권세, 돈, 교육, 아름다운 집, 좋은 옷, 좋은 환경, 이걸 만들어서 쓴물을 없애려고 하지만은 이 쓴물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결국은 병이 들어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병을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그 능력으로, 은혜로 몸을 치료하시고 병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다고 그랬어요. 가이사에게 말을 했는데 오늘 우리의 영혼이 잘되면 범사, 그리고 환경, 영육 간의 강건함,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의 세방에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번창케 하고 번창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새해에는 복 주고 복 주며 번창케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 충만함을 항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음부와 지옥을 멸하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과 음부에서 천국 낙원으로 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천국에 올라올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맨션 같은 그 거처가 예비가 되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면은 여러분 그곳에 가게 되어 있어요. 저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줄 압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열심으로 삶을 사십시오. 물러나지 말고 저 천국을 향하여 바라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사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도 할 수 있다라고 마음 먹고 말하고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나는 이긴다, 잘 된다라고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고, 내년에는 더 나아지겠지, 좋아지겠지 말하면서 생각하고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패배의 사람이 되지 말고 안 된다, 못하겠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통해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도록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과 마음을 씻으시고 정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곤비하고 참담한 땅에서 고통받을지라도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새 생명을 얻으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얻고 육체의 질병에 치료받고 저주의 세방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2000여 년의 크리스마스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 와 계신 그 예수님, 그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 어떤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값없이 받은 이 선물을 이 성탄 전야에, 이 성탄절날에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주신 이 은혜, 이 은총,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셨고, 그 아들 예수가 바로 구원자이며 그 예수가 바로 천국이고 그 예수가 바로 영광이고 승리가 되는 겁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날, 이 성탄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과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조상 아담을 대신해 새로운 아담으로 오셨어요. 종교 지도자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혈통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인류의 새로운 조상으로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님 이후에는 인류 조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첫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으나 마지막 아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인들은요, 생명의 빛이 있어요.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병든 적도 없었습니다. 저주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것은 새 생명을 받을 뿐 아니라 새 생명의 보혜사인 성령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셔서 성령이 온 증거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성령 받은 증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는 전도도 되지만, 성령 받은 증거는 새 방언도 되지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라고 기록하며,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속에는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속에 성령이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